샬롬,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8강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마지막 끝났었죠. 오늘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사시로다 하니 14절에서 이제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속히 오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화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화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끝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이 다른 점이 바로 이렇게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그 사실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리시며 왕노릇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금 15절은요 전체를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구절 중 한 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재앙 중에도 길을 잃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비전의 완성입니다. 10장 7절에서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11장에서 나오는데요. 10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 나라는 곧 끝날 것이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듣고 24장로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4장과 5장에서도 24장로가 이렇게 했고요. 이때 24장로는 신약과 구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11장에 다시 나옴으로써 천상의 예배가 계속되어짐을 설명합니다. 24장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 모습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지금 11장 17절에서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래에도 계실 하나님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종말론적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큰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구하실 것이고 사단을 통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분이 다스리심을 설명합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힐 것이지만 하나님의 묵인 아래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누리는 거짓 권능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어야 하겠죠.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일시적, 제한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권능이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방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 이방들의 분노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말하고요.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한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결국 모든 죄인들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에서 자행한 온갖 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부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 받을 자와 심판 받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 받을 자 되시고, 또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어서 속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실한 그 믿음에 합당한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생명을 주실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4장로의 찬양 후에 하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또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묘사될 것을 지금 먼저 조금 보여주고 있네요. 24장로의 찬양이 끝나고 언약궤가 보이고 났더니 천둥, 우레, 번개, 지진, 우박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수반되는 현상이었잖아요. 다른 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남을 설명합니다. 8장에서는 천사가 하늘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천둥, 번개, 지진, 우레 같은 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장에서 이렇게 언약궤가 보인 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상 주실 날들을 기다리며 또 그 핍박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때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은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종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승리하라, 견뎌라, 이겨내라 뜻이겠죠.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드러나고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세상 나라를 압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앞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기에 복음의 위대함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대적의 낯선 공격에 앞서 진리의 검,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11장을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한 이 마지막 몇 절이 오늘 11장의 전체에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